요즘에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동시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가, 이 부분을 요즘에 좀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월 첫 주일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이 10월에 여러분이 묵상하는 것, 또 암송할 말씀이 무엇인가 고민할 때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의 암송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근데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죠. 사랑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BTS나 뭐 이러한 그 아이돌 그룹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학생 때는 솔로 가수들이 좀 유명했어요. 발라드 가수들. 그 중에 유재하라는 그런 싱어가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그런 그 노래를 이제 만들어서 불렀는데, 제가 대학교 때 이 노래가 너무나 다가오더라고요. 그 중에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다시 돌아온 그대를 위해 내 모든 것 드릴 테요. 우리 이대로 영원히 헤어지지 않으리. 저는 이 가사를 보고 또 노래를 들으면서 꼭 이거 복음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가 저 멀리서 있을 때 뛰어갑니다. 떠나간 거 아닙니까? 근데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끌어안으면서 우리 다시 헤어지지 말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시 돌아왔는데 너 나 배신하고 떠났지? 그게 아니라 다시 돌아온 걸 맞아주고 다시 집에 들어와서 잔치를 배설하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분의 가장 사랑하는 단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 성경에 많은 설명이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무엇인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밖에 설명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아마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폭과 질량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광대한지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게 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비우고 뭐 생각을 비우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비우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인격으로 채우고 내 사랑으로 채우고 내가 너에게 준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비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여러분, 충만이라는 건 뭐예요? 차고 넘치도록 꽉 채워진 상태 아닙니까? 꽉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 무엇으로 꽉 채워야 됩니까? 먼저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꽉 채우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꽉
채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교회 가운데 권면합니다. 충만하다. 우리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길고 깊고 또 높고 넓은지 그 모든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나에게 내가 너희를 향한 간구의 기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또 교회를 위한 기도 할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충만해야 됩니까? 충만함이 불가능한 우리의 상태에서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충만할 때, 충만함이 신앙생활의 키다라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들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사단이를 멸하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초기 사역은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귀신을 내어 쫓는데, 귀신 하나를 내어 쫓는데 그 내어 쫓은 곳에 깨끗하게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깨끗한 비어 있는 곳에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거기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복음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열매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과 사랑의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핵심이 뭐냐? 열매 맺는 핵심이 뭐냐? 그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순종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순종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난 9월 한 달 동안에 매일 성경의 본문에 따라서 새벽마다 열왕기상을 묵상하였습니다. 이 열왕기상에 지금껏 이 9월에 나오는 그 인물은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사무엘까지는 다윗, 이제 열왕기상에 솔로몬이 인물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까? 1000번째 제사를 드리면서 주님, 내가 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걸 귀하게 여기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7년 동안 짓습니다. 그러면서 다 지은 다음에 솔로몬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가문과 또 이스라엘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간구를 듣는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열왕기상의 곳곳에 나오는데 주제는 똑같습니다. 주제는 똑같아요. 열왕기상 9장 4절 5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도 하십니다. 핵심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그 율법, 법과 그 계명을 순종하면, 누구처럼요? 너 아버지 다윗처럼 그렇게 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이 초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는 겸비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습니다. 중방부로 가면서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어느 정도의 우상 숭배를 하냐면요, 그 신들의 등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에 빠지도록 만드는 그런 등급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꼭 몰렉이라는 그 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올 때는 가증한이라는 거 보습니다. 왜냐하면 몰렉이 가장 악한 신 중에 하나예요. 어떤 신이냐면 그 어린 아이를 5살, 6살 요 정도 되는 아이를 불의 산채로 바치는 그런 제사를 원하는 그런 신이 몰렉이에요. 그 이방 가나안 사람들이 그런 신을 섬겼거든요. 하나님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절대로. 그런데 솔로몬이 후궁과 이 첩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방 사람들인데 그 중에 몰렉을 섬기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솔로몬에게 요청하니까 솔로몬이 몰렉 섬기는 그 신전을 예루살렘 성전 옆에다가 세운 거예요. 본인이 처음에는 그냥 세우기만 하고 드리지 않았어요. 그 외에도 뭐 여러 신들을 그 예루살렘 성전 옆에다 세운 거예요. 나중에는 거기에 참여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통치 후반부에는요 너무나 초라한 왕의 모습을 표현해요. 이 사람이 정말 지혜의 왕,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여지지 않을 정도로 혹시 이 사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아합 아니야? 솔로몬이란 이름이 없으면 거기 아합이란 이름을 쓰면은 아합 왕 같을 정도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분별력이 생겼는데 주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솔로몬도 너무나 아둔한 사람이 된 거예요. 왜 솔로몬이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요 분명히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니까 이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주님의 말씀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지고 메말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에 매너리즘이 생기고 무엇을 하든 불만하는 종교인이 됩니다. 이 솔로몬이 그렇게 된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마음이 회복돼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2번이나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어요. 너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애끓는 마음으로 찾아오셨는데 솔로몬이 그걸 안 듣습니다. 왜? 마음이 떠나가니까. 그래서 순종과 사랑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순종이 회복되려면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 향한 마음이 더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충만하면 순종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사랑의 관계는 상호 연관성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명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더 중요한 사랑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우레가 뭐예요? 천둥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다혈질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요한이 쓴 그 요한복음을 읽으면 요한이 다혈질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너무나 온화하고 온유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요한복음에는 많은 그런 메시지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요한은 사랑의 복음서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요한은 처음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3년 동안 따라다닐 때까지도 몰랐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깊이 깨달았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랑 때문이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게 누가 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니고데모와의 관계 가운데서 밤에 니고데 몰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궁금함이 있으니까 주님이 그 말씀하신 것 가운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근데 그걸 밤에 요한이 듣거든요. 근데 그때는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는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순종하는 척하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하여 내가 정말 주님께 뭐 드릴 것이 없는가,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드려도 난 주님께 받은 사랑 그 은혜 갚을 수가 없는데, 그런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 찬양을 바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봉헌송 할 때 하는 찬양이에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그러면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게 뭐예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서 마지막 가사가 이래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는. 여러분, 기쁨의 제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와 또 이 흐름과 이 풍조를 볼 때 주님의 말씀은 과거에 멈춰 있는 말씀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이해를 넘어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해도 사랑하면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 난 주님 믿는 게 행복해요. 그것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감복음 모두에 나오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를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어떤 계명입니까? 왜냐? 창세기서부터 뭐 성경, 구약 성경 전체 하나님 말씀드리는 어떤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0계명을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자신은 그 10계명을 다 어기지 않고 지켰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 소유가 많잖아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 보화가 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듣고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갔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그 말씀은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소유를 팔아갖고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까?
저희도 주님을 따라가느라고 제 직업 이거 다 버리고 했지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님 따라가는데 그거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라고 하면 누가 그걸 지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들으면요, 그런 생각 안 됩니까? 누가 이 말씀을 지켜요? 이거 못 지키죠. 그렇게 생각하죠. 제자들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26절에 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저는 이거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 말씀 지킬 수 있습니까? 아마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말씀 못 지킬 겁니다. 왜? 지금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모두는 어떻게 하면 노후를 생각하느라고 더 그냥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더 캐시를 심지어 금을 갖다가 어디서 구입해 갖고 그걸 막 사고 그래서 막 차곡차곡 그냥 쌓아놓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 말씀 하신다면 이 말씀은 정말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 근데 제자들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사람으로는 못하죠. 부자가 아니라도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 따르라고 하면 여러분 따르겠습니까? 다 도망가요. 많은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요, 무리들이요 많이 도망갔어요. 제자들도 난 그렇게 못합니다. 근심한 여러분, 그래도 청년은요 근심했다라는 건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심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게 하냐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보시고 주님 가셨어요. 성령이 임한다며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진짜 이 말씀대로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얼마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지, 그분의 그 크신 사랑,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폭을 깨달아 알게 되면은 사람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 사람을 바뀌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알게 되면 바뀌어요, 사람이.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진 않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내가 저절로 주님을 따라, 주님이 부르심 따라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제가 어릴 때 참 그 교회를 보면은 정말 1970년, 80년대, 90년대까지 이 88 올림픽 전까지 한국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미국에 너무 오래 있어서 기억 안 나시죠?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학급에서 쌀밥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쌀이 없으니까 정부미 먹고 그래요. 일반민은 추석 때나 그렇죠? 그때 송편도 정부미로 했습니다. 그 설날 때 그때 일반미 먹고 그랬어요. 계란, 요즘에는 계란 먹는 거 아무렇지 않잖아요. 그때는 계란 먹는 것도, 달걀 사는 것도요 귀한 거였어요. 생선, 갈치. 혹시 여러분 이면수라는 고기 아세요? 이면수 고기? 그 당시에 이면수 고기가 너무나 많이 나서 고등어나 갈치가 없으면 이면수 고기 먹고 그랬어요. 저 이면수 고기 너무나 많이 먹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면수가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이 안 나니까. 그때 하도 잡아먹어서 없어졌나 봐요. 그렇게 가난할 때 교회를 이제 건축하고 짓는다고 할 때요, 정말 실제로 자기 결혼 반지, 돌 반지, 집에 있는 거 다 내놓고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긴다고 하니까 자원하는 마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기 오늘 하루 먹을 게 없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누가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건축하는데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동하게 하시니까 그게 이성으로 설명이 됩니까? 안 되죠.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붙들림 받아요 가니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 시간들이었는지 모릅니다. 환경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점점 더 충만하게 되면 될수록 주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돼요. 옆에서 보면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제가 군대 복무할 때 신실한 동기가 있었어요. 참 어려운 그런 군대 생활 가운데 얼마나 정말 군대가 힘든지 몰랐어요. 또 저는 이 지원해서 특기원을 갔는데 지금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고 그러니까 주님을 매달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주님을 찾았던 그 신실한 동기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동기들은 다 정말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한 분은 목회자, 한 분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저도 이제 목회자가 됐어요. 참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놀랍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국에 이제 왔는데 그때 이제 군대에서 싱글이었던 그 동기를 만났죠. 그 친구를 만났는데 서로 이제 보니까 가정을 이뤘어요. 아이들도 졸만조만하게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미국에서 박사와 또 석사를 이제 마치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반갑고 정말 미래가 창창한 그런 친구였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연락이 왔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전도사였지만 저를 형이라고 그랬어요. 형,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기 때문에 좀 나이가 많았습니다. 형, 나 선교사로 가려고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아니 지금 미국에서 박사과정 다 끝나고 와이프는 석사과정 끝나고 지금 앞으로 한국에 가면 이제 교수도 하고 또 그러는데 갑자기 선교사로 간다는 거야?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물론 그때 전도사로 헌신을 하고 신학교를 공부하고 이제 거의 졸업반에 있었는데 다 이제 목사 안수 받고. 근데 어디로 갈 건데 캄보디아로 간다는 거야. 캄보디아. 와, 거기는 여름이 한 8개월 되고 한여름에는 40도, 45도 막 육박하는데 거기를 어린 자녀 데리고 간다는 거야. 간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그 와이프 분은 사모님은 그 캄보디아에서 아이들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또 다시 석사를 하는데 원래는 경제학을 했는데 ESL을 석사를 또 공부한다는 거예요. 거기 영어를 공부한다. 다 버리고 미래와 현재의 상황이 다 버리고 선교를 간다는 가장 창창한 나이 30대. 주님께 내 가장 황금과 같은 시간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다.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자녀들도 함께. 제가 그때 목회자로서 주님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목회자인 저도 말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로 떠날 때 저희 집 잠깐 들렸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전에 만났고 또 들려서 또 얘기 나누고 그러면서 떠나는데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뭐라고 메시지가 왔냐면 형, 목사님, 김 목사님, 우리 가족과 나를 생각하면서 여름에 시원한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셔. 그때 여름에 갔거든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여름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가서 뭐 스타벅스에 가서 뭐 그런 커피 안 마십니다. 근데 갔어요.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문했습니다. 벤티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셨습니다. 매월 선교지를 소식을 접하면서 이 아이들이 어린데 매번 중이염에 시달리는 거예요. 계속 중이염에 귀가 안 들리고 막. 사진을 한 6개월 후에 보내왔는데 키가 환출하거든요.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짐 캐리처럼 생겼어요. 잘생겼습니다. 빼짝 말랐어요. 갈치처럼 말랐어요. 멸치처럼.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너무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 선교지 구구절절이마다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이제 뉴저지에서 큰 교회인, 가장 큰 교회로 가는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 정도로 좀 부러웠냐면요, 나 선교지 가고 싶다. 그 소식 보내올 때마다 아내한테 그랬어요. 나도 선교지 갈까? 나 선교 가고 싶어. 그 정도로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 캄보디아의 그 찌는 여름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들은 매일 중이염으로 시달리고 밤에 잠도 못 자는, 에어컨도 없어서 그런 곳에서 그 어디로 가냐면은 대학생들을 이끌고 그 또 오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복음 전하겠다.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저보다 훨씬 100배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얼마나 많이 말했는지 몰라요. 나 선교지 갈까? 근데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셔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야지 갈 수 있는 거더라고요. 뭐 가고 싶다고 내가 가겠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수도 적고 조용하고, 만나면 우리 말하는 게 별로 없어요. 만나면 매일 만나면은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예수님 얘기해요. 만나면 그 친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의 행복이 어떤 환경이 있느냐가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이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 내 마음이 얼마나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까? 그런 사람이 행복하더라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지만 그는 믿음에 처절하게 실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음서 자세히 읽으면요, 나중에 이제 고난 주간이나 이럴 때 한번 더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다굴면서 그가 회개하고 나왔지만 여전히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을 배신했는데. 예수님께 얼마나 당당했는지 몰라요. 십자가 달리기 전에 여기 있는 제자들 다 떠내도 나는 주님 죽을 때까지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예요.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는 어깨 축 처져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갖고 너 왜 나를 부인했냐? 너 정말 인간적으로도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 내 부름에 너 따라가는데 너 나를 사랑하니? 두 번째 질문에도 똑같은 질문하세요. 똑같아요. 사랑에 대한 단어만 약간 다르지 문장은 똑같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마지막 3번째도 예수님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 나를 사랑하니? 그리고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을 사랑해야지만 사랑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 2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 24절에 반면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킬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주님이 내가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할까? 내가 못 순종했는데 이거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까? 여러분 이것을 고민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는가 지금 그걸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 심지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왜 이거 못 지켜서 저거 못 지켜서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데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 사랑에 매여 정말 하나님 나라 꿈꾸며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사랑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드리며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찬을 준비합니다. 우리